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9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인사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고요. 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네, 어색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생수가 마트에서 얼마일까요? 이 한 병에 한 500원 정도 합니다. 500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생수의 가치를 500원짜리로 취급하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격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그리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쉬지도 않고 자신의 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 애를 쓰고 스펙을 쌓고 또 값어치가 있는 것을 모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나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예요? 이 마라톤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영화 주인공이 이름이 초원인데, 이 초원이 엄마가 초원이를 보면서 우리 초원이 다리는 하면은 초원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만 불, 지금 환산하면 한화로 대략 14억짜리. 여러분, 우리가 100만 불짜리입니까? 여러분, 14억짜리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의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어리둥절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나와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네. 어색하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 선포된 그 로마서 말씀과 또 우리 7, 8월 이 에베소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100% 똑같은 죄인이고 100% 무능하고 100% 부패한,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일평생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만 죽도록 하다가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께서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요,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사고 아니면 질병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이 죽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이는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 나인 내 영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갈 팔자였어요. 정말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마구간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값을 치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값을 치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앞에 넘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말씀드렸던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또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하온이를 저기 유아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애기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애기를 봐야겠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애기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성령 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일과 매우 흡사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야 했을까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벌어질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좀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슬픔이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인간적이라 하시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듯 성령 강림 또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누가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래하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몇 차원에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몇 차원에 살아가요? 몇 차원입니까? 3차원에 살아가죠.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곳에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동시에 지금 여기 있으면서 바깥 계시는 분 계셔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 분은 없어요. 자,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뭐라고 해서, 성령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수천, 수만, 수억, 수십억 그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무리 많은 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부터 불렀어요?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요,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이고, 마치 옆에서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코치는 선수 대신해서 운동장에서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죠. 안 뜁니다. 하지만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선수가 시합을 치르는 동안에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박수치며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치의 역할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복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죽을까 봐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쳤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권능이 생겨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역사하셔서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기점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광대한 영토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요엘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요엘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과거의 어떤 시점에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동방의 작은 땅 대한민국에 수지 산성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아직까지도 역사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증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공동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수지산성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지요.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자,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요, 특별한 인물에게,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한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는요, 성령님이요, 가차없이 떠나셔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최근에 큐티했던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 여러분, 삼손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바쳐진 나실인이었죠. 근데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니까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근거에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시대 태어났으면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 가운데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믿는 자녀들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4년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 21년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요, 최창숙 집사님께서 아신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자, 그 드라마에서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파리의 연인 주인공인 남자가 누굽니까? 박신양이죠. 그렇죠? 여자 배우가 누굽니까? 네, 김정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말고. 그 박신양이가 김정은의 손을 딱 자기 가슴에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어떻게 그런 대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날마다 범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에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해라 라고 자꾸만 격려하시고, 또한 때로는 꾸짖으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린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임합니까? 무엇이 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늘 확신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 너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